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앞에 장사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 돈 앞에 장사가 없다. 이는 그만큼 돈은 매력적이며 또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정직함을 또 신앙을 팝니다. 돈 때문에 그동안의 자기 신념을 버리고 깹니다. 돈이 뭔지 권력을 가진 자도 돈 많은 재력가 앞에 또한 더 많은 가진 자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지식과 재능을 돈 얻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돈이 뭔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돈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기도 때로는 합니다. 이렇듯 돈 앞에 장사가 없듯이 성도들의 신앙, 영적으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있는데 죄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조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깨어 있다고 잠시 죄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경건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죄가 내 생각과 내 삶에 내 마음에 친근하게 옆에 들어와서 언제 나를 무너뜨릴까 유혹할까 호시탐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또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죄를 덜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 다윗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읽어보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다윗을 평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반복되면서 다윗 이후의 많은 왕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 그러면 의로운 왕이 되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악한 왕이 되는 어떤 신앙의 표본, 심볼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믿음의 장을 소개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 사도행전에서는 말합니다. 히브리서인가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오타인 것 같기도. 메시아적인 언약을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기 때문에 메시아적인 언약을 우리 지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애에
한 가지 오점이 생겼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남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게 하는 이 실수를 범하게 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전무후무한 다윗의 인생에 성경은 왜 이런 다윗의 연약함을, 다윗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할까? 먼저는 역사적으로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마 가짜고 사람이 지어내고 꾸며냈다면 다윗을 영웅시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런 연약함, 다윗의 왕의 실수 같은 것은 아마 나 같아도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있는 이 상황에 다윗이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또한 낱낱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은 역사적으로 사실된 것이고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가감하지 않고 다윗의 이런 실수를, 연약함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죄 앞에 장사가 없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적용합니다. 목사님,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졌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당연히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다윗을 또 탓하면서 자기의 삶은, 자기의 죄악 같은 거 생활은 당연한 거다라는 어떤 죄에 이따 보겠지만 속성에 나오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참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요. 죽어도 모든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부인하고 도망갔는데요. 그게 아니지요. 그만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인생, 그의 삶은 훗날에 자기가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얼마나 그의 인생은 울며 불며 사는지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기록을,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하나님은 쓰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다윗에게는 아픔이 오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까지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러므로 죄를 대하는 자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날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와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는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죄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네? 맞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아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해는 뭐더라?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그 대가로 인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와 같은 심판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받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도전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내가 마음과 생각과 또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모든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연단하고 때로는 믿음의 분량을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고난을 징계를 도구로 쓰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풍요롭고 감사하며 정말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성도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성도들에게 있는 주어진 특권,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 축복을 죄가 가로막는 그런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면 못함도 아니래요. 기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래요. 뭐가? 죄가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느냐?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럼 죄가 뭐냐? 어떠한 살인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화살이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뭐합니까?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그것을 따먹으로 죄를 짓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게 아니라 성도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리라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은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일명 우리가 말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심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기회,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범합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네 이웃에 대하여 탐하지 말라.
또한 결혼한 여인을 탐하지 말라. 이 간음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왕으로서는 그 당시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런 행동은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다른 점이라면 이 부분이에요. 다윗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12장에 이와 같은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주께 범죄하더라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 앞에 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자기 합리화, 부득불, 어쩔 수 없었다. 나도 나름대로 기다렸다. 근데 당신이 정한 내 오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드리려고 남겨놨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그러나 다윗이 이와 같이 회개하기까지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오늘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또 다른 죄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망하게 몰고 가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망하게 가는데 감사하게도 다윗은 뭐더라? 선지자의 말, 나단 선지자의 말,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말씀에 권면하는 말에 듣고 그는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런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계속 다윗과 이런 죄의 속성의 모습에 우리가 갇혀 있고 잡혀 있다면 자칫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 때가 되매, 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봤습니까? 암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암몬 왕을 통해서 은혜를 얻은 다윗이 은총을 얻어서 특사를 보내서 암몬 지금의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인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운은 백성들에 의해서 다윗이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려보내면 되는데 오히려 한운은 어떻게 한 거예요? 특사들의 시험을 깎고 옷을 그냥 잘라서 수치를, 모욕을 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의 눈이 난 걸 한운도 알아서 주변의 나라들의 사람을 용병을 사가지고 다윗과 함께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요압 장군과 함께 특별하게 준비된 용사들을 보내서 이들을 칩니다. 그러니 용병으로 샀던 사람들은 괜히 돈 몇 푼 받아서 지금 하려고 했더니 요압 장군과 준비된 이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죽으면 돈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멈췄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돌아와 약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싸우고 날 때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아마 겨울 상황에서 추워지고 싸움이 아마 멈췄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오늘 11장에서는 2차 다시금 이제 싸울 수 있는 봄 3, 4월이 되어서 다시금 이제는 남은 암몬을 잔당들을 제거하려고 이 전쟁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것이 더
해석이 맞는다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을 멸하려고 라빠에 에워쌌더라. 이 라빠는 암몬 도시의 수도입니다. 수도. 이제 수도 그 깊은 곳까지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어찌된 일인지 1년 후가 지난 후에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라고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들어오냐면 바로 게으를 때입니다. 게으를 때. 어떤 게으름이냐? 지금 다윗을 보니까 그 한 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다윗은 밤에 자야 되는데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럼 낮잠 잤다고 게으름 이런 분명 아니죠. 분명 아니죠. 근데 이 낮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낮에 잠을 많이 자기 시작하면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기에 뭐 1시간 정도 뭐 1시간 반 정도 조금씩 뭐 자고 쉬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낮잠도 3, 4시간 5시간씩 자게 되면 지금 물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대부분 오후 시간에는 낮잠을 청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윗은 어느 때까지? 저녁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그때까지 오후 늦게까지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잠을 자니까 어떠한 유혹이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일명 밤문화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낮에 잠을 잤더니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청하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이곳저곳 거닐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게으름이 다윗의 지금 죄를 범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유혹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11장 전까지는 모든 싸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고 나서 올라가라. 네 손에 붙였다. 그러면 누가 먼저 앞장서서 나갔어요? 다윗이. 근데 지금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쟁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다윗이 10장에 어디로 가든지 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서 아말렉, 블레셋, 모든 소바 땅, 이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암몬, 그것도 은혜를 전에 얻어서 은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 아들 한운이 욕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 봐라 혼내는 정도지, 오히려 암몬에 대해서는 다윗은 뭐예요? 호의를 베풀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왕이 죽었다고 하기에 특사까지 보내서 조문객을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부하들을, 특사들을 욕보인 것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지금 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뭐예요?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주의 일에 대한 게으름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표현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꼭 잠자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기 시작할 때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게으름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찬양단, 맡겨주신 직분, 맡겨주신 사명,
정말로 12월 31일 0시 예배 드리고 사명 새해 받고 하나하나 가는데 어느새 지금 4월 5월 달이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사명에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주의 일에 게을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존귀 여기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해졌고 하나님의 일은 내 삶보다 더 모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 게으름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피곤해서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쁜 일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배에 대한 게으름이 있습니까? 또 벌써 수요일이야? 벌써 금요일이야? 벌써 일주일 다 가서 주일날 또 둘째 주에 오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지금 세상 일에 바쁘고 내일의 세상 일에 더 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외에는 사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쉬는 것, 잠을 청하는 것, 또 때로는 낮잠을 자든 잠을 많이 자든 내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손해를 보고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 게으름이 있으면 어떻게 시작해요? 오늘 저녁은 예배가 있는데, 수요일 예배가 있는데, 금요 예배가 있는데, 내일 주일날, 내일 모레죠, 주일날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럼 뭐예요? 오늘 낮에 그 예배에 맞춰서 낮잠을 잤던 사람은 3시간 잤다면 2시간, 1시간, 또 아니면 그것을 조절합니다. 또한 주일날이 내일 예배가 있다면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다른 일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서둘러서 하고 오늘 쉬는 거, 잠자는 거 쉬고 더 공부하고 때론 일하고 준비해서 내일 주일 예배를 최상을 다해서 드리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적 게으른 사람은 뭐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존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사명을 존귀 여기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주일 예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미리 준비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평상시에 내 삶에 중요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촉박해지고 뭐해지고 하니까 예배도 준비되어서 드리지 못하게 되고 오늘 누구처럼 저렇게 잠도 자고 그러는 겁니다. 피곤하지요. 일찍부터 나와서 운전하고 또 시험 보고 해야 되니까. 왜요? 패턴이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있다면 어젯밤에 일찍 자야 됐거든. 근데 똑같이 평상시대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안 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아침에 해야 될 약속이 있고 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날은 그렇게 피곤해도 오후에 낮잠을 좀 자면 됐는데 또 사명이 있어서 오니 잠잘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생활을 해봐서도 알죠. 우리가 5월달부터 사역하고 우리가 10주년을 맞으면서 모든 성도가 말씀 안에서 말씀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삶이 되도록 이제는 10주년을 맞으면서 시작한 것이 이젠 전교인 큐티 생활을 시작하는데 지금 모든 청년들부터 시작하고 어른들에게는 지금 일단은 한 달간 유예,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사모님한테 부탁하면 큐티 책을 준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아직 아무도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일주일 이제는 어느 정도 해보았습니다. 아주 잘 해가고 있습니다. 잘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15분, 10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길어야 15분, 20분입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15분이지만 그 15분 할애하기가 쉽던가요?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주일 성수를
이것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살면 하나님의 일이 쉬운데, 사람들은 오늘날 뭐예요? 영적 게으름.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존귀 여기지 않고 내 일을 우선순위하고 존귀 여긴 다음에 시간 나면 하려고 하니까 큐티 15분 내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하고 늦게 하게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때 올리고 어떤 때는 올리고, 물론 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런 약속 하나, 내가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냥 다짐을 콱 하고 뜻을 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그냥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이 바로 서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사단이 유혹하거든요. 자꾸 다른 일에 바쁘게 하고, 근데 꼭 사단의 유혹이 안 좋은 걸 바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좋은 일이 생기게 한다니까요. 잘 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말씀 보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갑자기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와, 친구 또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가 또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갑자기 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짧게 3시간만 일하면 10,000원씩 시간당 준다고 또 막 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뭐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나아갈 때인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이 주의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참여하지 않았다면,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지금 요압 장군과 백성들은 나가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뭐 했어야 돼요? 전에와 같이 기도했어야 돼요. 그는 근데 뭐예요? 낮잠을 저녁 해 뜰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자고 나고 밤에 잠이 안 오니 기도하면 좋을 텐데 옥상에서 거닐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문화를 맞이하는 거죠. 청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불면증이라 잠이 일찍 안 온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병적으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 빼고는요, 열에 9은 뭐예요? 낮에 자고 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골아 떨어져 자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낮에 한가롭고 여유롭고 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이 잠이 안 오고 새벽 1시, 2시, 3시, 물론 밤에 목사님도 밤에 공부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낮에 공부가 잘 되고 새벽에 또 밤에 늦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낮보다 밤문화가 타락하고 미혹과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깐 공부하다가 또 내 거 하다가 쉬는 사이에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고, 뭐 할 때 모든 세상이 잠들고 조용할 때 나 혼자 뭐예요? 휴대폰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꼭 사람들은 뭐예요? 19금에 가까운 영상들을 보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고, 또 밤에는 그런 실시간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던 공부와 다른 일도 못하고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서 새벽 3시, 2시, 4시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젠 그렇게 시작하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 주일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 밤에 그렇게 밤을 새고 그렇게 늦게 잤으니 주일 예배에 뭐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잠을 꼭 많이 잤다, 낮잠을 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게을러지고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않게끔 만드는 내 삶이 영적 게으름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낮잠을 자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낮잠 자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
오늘도 저녁 예배 또한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그래서 참고로 청년 학생 여러분들은 특별히 토요일 같은 날은 주일 낮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날보다도 숙제와 공부가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12시를 넘어서까지 깨어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그러지 않고 또 밤에 이렇게 거닐고 그런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다윗이 거닐고 있을 때 웬걸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단어가 뭐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모든 시작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도 있지만 이 보는 것을 얼마나 잘 봐야 되느냐, 이 보는 것. 그래서 지금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이전 2단계 유혹을 좀 더 갑니다. 알아보라고 합니다. 알아보았더니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단어가 이상하지 않아요? 밧세바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얘기는 지금 물론 뭐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닙니까? 또 그리고 이 우리아는 또 뭐예요? 지금 왕을 위해서 요압 장군과 함께 싸우는 군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도 멈춰야 되는 건데, 죄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죄악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욕심을 낳고 끝내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장성하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요압 장군과 함께 나아가 싸우는 장군입니다. 왕의 신복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제 왕권을 행해서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왕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말을 하겠어요? 왕권으로 데려오라는데. 그랬는데 성경은 또 하나 다윗의 죄를 꼬집어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신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령을 보내 왕권을 행해서 그 여자 자기에게 데려오는데, 그 여자가 뭐예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부정하게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왕을 만나려고 목욕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근데 2절에 왕이 전령을 보내기 전에 이 여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목욕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자는 생리를 하면 그 생리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도 잠자리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목욕을 씻고 번제단을 드리면서 나는 부정에서 벗어난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그렇게 목욕 제기를 하고 번제단을 드리고 남편과 동침하여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이 자녀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결한 예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씻어서 왕을 만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였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목욕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본 건 거예요. 그리고 왕권을 행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고 동침을 했더니 뭐예요? 임신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때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멈추고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젠 감추고 숨기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이 소리가, 임신했다는 소리가, 자 5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소리를 다윗도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멈춰야 되는 건데 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야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라. 이 말은 요압 장군아, 네가 리더하는 가운데 군사 우리야가 있다. 특별 휴가를, 포상 휴가를 줘서 지금 빨리 황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달을 받은 요압 장군이 야 우리야야, 너 지금 왕이 찾으신다. 특별 보너스다. 휴가다. 가봐라. 그래서 우리야가 지금 뭐해요?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를,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야여, 지금 요압 장군과 함께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암몬 사람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요. 그리고 나서 8절에 그가 또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느니라. 지금 우리야를 씻게 하고 왕의 특별한 왕의 진미를, 어식을 지금 우리야의 뒤를 따라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왜 보내요? 이젠 특별 휴가 받았고 전쟁에 힘들었으니까, 너는 결혼한 아내가 있으니까 이 음식과 함께 즐기면서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라 이거죠. 그래서 음식까지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야가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야의 아이, 이래서 지금 이 죄를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 잘못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면 끝나는데, 이 죄 앞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창피라는 게 있고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웬걸 우리야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그러나 우리야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합니다. 10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우리야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렇게 병사들과 같이 잤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우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충신입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내 부하들과 내 주, 지금 우리야의 주는 뭐예요? 요압 장군이죠. 군대 장관. 지금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노닥거리고 잔치하며 아내와 하룻밤 지내면서 하는 건 군사로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의 이름에 맞게끔 왕도 그렇게 나가 싸워 전쟁에 승리했던 그 영광의 그 주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죄가 끝내는 이 멋있는 우리야를 죽이게 만들어요. 다윗의 죄가 이런 충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짓고 용서를 구하고 하면 되는데, 죄의 속성은 뭐더라? 자꾸 감추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요. 그러는 사이에 충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더 큰 사람이, 더 큰 많은 사람이 더 아파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자 이 충신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예요? 다윗은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이놈이 진짜 충정이구나. 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아래야,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고 할게. 왕으로서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다윗이 계속해서 우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들어가서 자라. 들어가. 왜? 배부르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12절에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리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 머무고 이틀날 다윗이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내와. 그러자 어떻게 돼요? 14절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로. 잠 안 잤으니까 다시 그럼 전쟁에 보내야 하잖아요. 보내는 길에 다윗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에게.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네 주에게 갖다 줘라. 그리고 나서 그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15절에 그곳에 있을 때에 보니까, 요압에게 보내서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전쟁터에 내보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뭐예요? 맹렬한 이 전쟁 앞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아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제는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는 밧세바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기에 누구도 이제 취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한 이 간음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무마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장만 한번 넘겨보세요. 자, 12장 15절에 나단이 다음 수요일날 볼 거예요. 꾸짖고 나서 돌아가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않는지라.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그의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울은 거예요. 근데 18절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려요. 다윗의 삶에 아들을 잃은 슬픔, 고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은 이 불법적인 말씀을 어긴 불순종에 얻은 이 씨는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고통과 이 괴로움, 자식을 죽은 다음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51편. 우리 시간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다윗이 훗날에 그 고통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잘못 아니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의 그 파란 글씨로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꾸중하고 책망 듣고 그 고통의 죄를 알고선 이제 비로소 그가 뭐예요? 침상이 적도록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그리고 7절에 웃을 줄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15절에 주의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그리고 16절 17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뭐예요? 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밤이 새도록 그는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죄악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게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이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왜요? 죄 짓고 나니까 계속해서 죄를 덮고 무마하려고 계속해서 거짓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도 여러분들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어요. 사울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셨던 것은 바로 뭐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수요일날 더 자세히 보겠지만 꾸중하고 책망할 때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했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 앞에 이렇게 장사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 이 다윗도 넘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 안 짓고 삽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다윗도 죄를 범했으니까 합리화시키고 이럴 수 있지가 아니라 우리는 더 엎드려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 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한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매일같이 말씀 한 장 보는 이 큐티하며 기도하고 나를 돌보는 건 끝내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도 생명 걸고 큐티 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거 우선순위 잡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아버린다? 그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합격하고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때 뭐예요? 영적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힘이 생겼거든요. 내가 어떤 목표를 다루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다른 것들은 우습게 생각하고 깜보기 시작하거든요. 다윗이 지금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이젠 나 능력이 있어, 나 할 거 다 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돼, 주의 일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수요 예배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금요 예배 한두씩 지키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젠 주일마저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했다면 이게 아닙니다. 딱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 죄는 뭐예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젠 그걸 덮으려고 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계속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끝내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 충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내 부하들도 내 주 요압 장군도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며 아내와 즐거움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충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아는 억울한 거잖아. 그죠? 우리아는 아무 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훗날에 우리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는데 여자가 3명이 기록하는 중에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라는 이름이 기억하지 않고 누구? 우리아의 아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밧세바라고 이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한 다윗에게 간음죄를 범해서 했던 아들은 7일 만에 죽여서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게 하지만 이제는 밧세바는 혼자 된 과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또한 이 밧세바를 훗날에 뭐예요? 아내를 삼으세요. 그리고 정식적인 부부가 돼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와, 신비롭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는 약속하신 것을 좀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가 있다? 그거에 따른 죄에 대한 대가, 죄로 인해서 뿌린 씨앗은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자칫 세상의 반법, 반문화에 세속화되어져 가는 물질, 하나님 어느 순간에 불어서 다 그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지 않는 이런 성공,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5년, 10년 애써서 달려갔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 예배, 이 영광 버리고 간 그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다 거두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든 지금 자존심에 빨리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만 되면은 그냥 예배고 주일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돈 많이 준다면 고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직장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격증 빨리 따서 스펙 쌓아서 빨리 취업하려고 어떻게 하면 준비해서 토요일 날 국가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찾고 하지 않고 토요일, 주일 어떻게든 그냥 시험 많이 봐서 빨리 합격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방법 가졌는데 덜컥 임신한다니까요. 덜컥 합격한다니까요. 덜컥 잘 된다니까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에 얻은 건 끝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우는 회개의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첫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그 울고 불고 금식하며 부르짖었지만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충성으로 다하며 섬겼던 우리아를 또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돈 앞에 장사가 없다 하듯 믿음의 성도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이 예배를, 말씀을, 교회를 벗어나면 죄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온다고요? 고난과 고통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에 축복이라는 걸 탈을 쓰고, 그래서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해서 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안 해도, 사명 감당 안 해도, 이렇게 합격하고 잘 되네? 잘 되네? 교회 예배 잘 안 드리는데도 잘 되네? 이게 자기를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세상의 욕심에 따라 지금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끝내는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지만 10년 잘 되고, 아니 20년 잘 되면 뭐합니까? 21년째 망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가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더디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합니다. 열심히 섬기는데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과 안 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의 성도의 차이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을 놓지 않고 가거든.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가거든. 그러기에 안 되고 더디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가기에 끝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만 얻으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 붙잡고만 나아가면 대로와 같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 교회에 멀어지고 떠나서 가는데 잘 된다? 그런데 잘 되는 그 사람이 잘 된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 드리면서 가겠어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열심히 섬기지 안 해도 잘 되는데 더 안 드리죠. 더 축복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의 드러내고 사울왕처럼 행색 내려고 명분하고 그냥 세상에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데도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 아직도 내가 무엇을 포기하지 못했어? 아직도 하나님 주신 어떠한 것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거짓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며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 창조하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울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 신앙생활하고 엎드린다고 여러분 죄 앞에 장사 없습니다. 한순간에도 예배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세상의 것들을 가면 그 순간에 이때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하는 건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데, 아는데 계속해서 뭐해요? 자꾸 포장하고 숨기고 자꾸 더 가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창피하고 뭐해도 탁 그냥 나와서 목사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이런 죄를 범했다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 선에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힘들어서 아까 우리 유정이 찬양 리더가 했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만의 영광이 되는, 그러므로 나의 공부가, 나의 지금의 이 일이,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가정이, 사업장이, 나의 인생이, 공부가, 이 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난날에 죄악이 있었던 거 있다면 이제 멈추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오늘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고 숨기려고 한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멈추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고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죄를 멈추게 하여 주세요. 범하는 죄를 멈추게 하세요.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이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이 밤에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의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사명을 존귀 여기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인지 내 일이 소중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찬양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귀 여기지 않고 게을르었던 아버지 어리석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판문화에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의 온갖 음란과 영적 간음의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하여 아버지 상처 입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 괴로워하고 동당했던 모든 자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 묵상하는 이 큐티 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라며 생명을 걸게 하시고 주일을 예배하며 아버지 수요일 금요일 예배하는 이 예배를 어떤 것보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수원 우리 교회 모든 예배자들이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의 앞에 장차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일하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사업장을 직장을 아버지 청년 학생들의 공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추지 않게 하시고 연약함을 잘못함을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연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범한 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한 교회 청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종이 범한 죄가 있습니까? 이 밤에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복된 주일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버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놓아여 주세요.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랑해요 온 맘과 청청하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맘과 청청나해. 아멘. 하나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매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엎드리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로 성도들의 가정으로 사업장으로 자녀들로 청년 학생들로 세워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피로 명하노니 영적 게으름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영적 간음은 사라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나 무엇과도 어떠한 것과도 이 예배에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돈 앞에 죄 앞에 장사 없음을 알고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것보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큐티하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한평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